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미가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골짜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1장 1절에 따르면 그의 활약한 시대를 알려줍니다. 유다의 왕들인 요담과 아하스와 또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하였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사마리아가 속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고 예루살렘이 속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던 자,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아야만 했던 선지자였고 남유다가 또한 그 같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고 마지막 날에는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주 하나님께로 다시 모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그 삶의 시대적 상황은 여전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략하고 또 정복하고 멸망시키는 것을 보고 있었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러한 악한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지 않고 있었고 율법과 개념을 알았음에도 끝까지 불순종하던 그 죄악이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미가서 2장 1절 이하에 그러한 죄악들을 알려주는데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라고 책망합니다. 미가서 3장 1절 이하에서도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말한다고 책망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서 놀랍게 하나님의 마지막 날 끝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미약해 보이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이 끝날이 이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회복과 영광이 이스라엘 그 땅에 온전히 펼쳐질 것임을 외쳤습니다. 이것을 미사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러한 선포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분명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믿음을 이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선포된 확신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이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서 끝날은 애매한 어렴풋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마지막 날에 벌어질 엄중한 심판과 또한 회복의 매우 또렷한 사실로서 그려지는 미래였습니다. 미사역으로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미래를 무책임하게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었고 또한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워서 약속할 수 없는 장래에 대한 위로와 공감을 거짓으로 천내미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음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의 선포에는 모세 그 율법과 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고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은혜로 반드시 지키시며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는 보상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선포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말에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기꺼이 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미가 선지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끝날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끝날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가자고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렇게 하나님 자신에게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순종하며 행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관습이나 전통에서도 아닌 하나님 자신 곧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히 서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있는 곳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갈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또 하나 미가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엄중한 권위입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이었던 아수르 사람들에게서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저들 이방 사람들이 남유다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나와 예배드릴 것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임을 이 미가 선지자는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유대 민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주의 백성들은 이방 나라를 중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신 바로 그곳으로 나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완전한 회복을 이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받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시며 진리이시며 그렇게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원받은 이방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지금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3절에서는 본문 3절에서는 이 미가 선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끝날에 행하실 모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칼을 쳐서 땅을 일구는 농기구와 같은 보습을 만들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서 경작할 것입니다. 그날의 사람들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나라들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사람들 사이에, 왕국들 사이에, 민족들 사이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평화가 있을 것이며, 그 날에는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생명을 빼앗는 그 어떠한 일도 없을 것이며, 땅에는 수확이 날 것이고 평화로운 생명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였습니다. 4절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축복은 전적으로 선지자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미래에 대한 장래에 회복의 약속의 말씀, 너무나도 아름다운 평화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이 벌어지고 있는 이 선포되고 있는 이 상황, 국외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이었던 그 아수르 제국,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 의해서 여전히 괴롭힘을 받고 남유다 또한 그런 외세의 위협에 놓여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을 마음껏 쳐부수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도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불의로 가득 찬 사회로 지금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하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고, 국내외적으로 이 땅에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의로운 수고와 은혜가 또한 넘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마지막 날에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 그 미가가 전하였던 그 마지막 날의 회복의 메시지는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안개에 낀 메시지가 아니었고, 그에게 있어서는 당장 이루어지는 매우 사실로서 보여지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4절 이하에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입을 지금 미가 선지자는 강조하여 이 선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미가 선지자 그 자신의 주위에는 자신과 같은 참된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며 변함없고 신실하신 말씀이지만 그렇게 자신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무참히 손상되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권위가 그에게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자기 생각도 아니었고 전통도 아니었고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왔음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주권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통치자가 어떻게 되든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과거도 앞으로도 바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이 다스리고 있게 될 것임을 분명히 믿고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 세상에서의 그 유익을 추구하는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쌓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안타까움만 커져갈 뿐이었고 그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미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또한 가능한 선포였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그 믿음, 그 신앙에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전부터 앞으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셨고 왕 중에 왕이셨으며 세상의 군왕들과 민족들이 그분 앞에서 마땅히 머리를 조아리고 겸손하게 경배를 올려드려야 하는 영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셨으며 사람들의 죄악을 끝까지 보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오는 겸손한 자들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위로함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미가 선지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알고서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그의 선포가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지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인식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 담대한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이하에서도 이 이사의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포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으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그 대언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만한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하라고 하니 그저 로봇처럼 컴퓨터처럼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그저 앵무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였고, 마지막 끝날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확신에 차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임하셨지만 자기는 아직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었고, 모세에게는 임하였지만 다윗에게는 임하였지만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고통받고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에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는 하나님, 피조물로부터 찬송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을 이 선지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과거에 구약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미가 선지자의 정확한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의 정확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시대를 거슬러서 시대를 넘어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자는 마땅히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찬송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본문 5절에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된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렴풋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또한 이미 이루어진 말씀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령 안에서 주께서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날에 대한 끝날에 대한 선포와 영광과 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자들은 지금도 누리며 앞으로도 누릴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하게 오는 나라가 아니고 이 하나님 주시는 의와 공의와 평강과 그 기쁨은 희미한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고 명확하고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 고백한 것처럼 그뿐만 아닌 우리가 이 그리스도 부활의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길들을 따라가며 주님을 끝까지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또다시 저희들을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믿음 주셔서 성령 안에서 주님을 끊임없이 찬송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